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우리 본문 말씀은 본문이 좀 긴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저희들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텐데, 우리 큐티 책을 보면 또 세 장 전체 본문이 다 실려 있지는 않고 또 중간중간에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한번 읽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더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중략입니다. 41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길이가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거청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중략. 42장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의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후략. 예, 오늘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 본문이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중략이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한 덩어리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죠. 오늘 그 40장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이 산이 시온 산이겠죠.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거,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3절에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더라. 청량하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줄자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청량하는가 하면 성전을 청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과거에 있었던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이 과거에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가증한 일로 이 성소를 더럽히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런 뒤에 성전을 회복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에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과거에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새로 회복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의도로 주님께서 이 성전을 지금 망한 백성에게 보여주시는가, 어떤 의도인가 하면 소망을 가지라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렴풋이하게가 아니라 줄자로 청량해서 얼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통로가 어느 정도이고 몇 층짜리이고 이런 성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조금 깊게 하시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같이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또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가
히브리스를 통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죠.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는 두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고 또 두 민족처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나라의 왕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나라의 회복이,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한 나라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회복시켜 주실 이 성전은 예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참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데 그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진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성전은 과거에 있던 그런 모습, 땅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참 성전의 회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죠. 참 성전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곧 참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성전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헤롯이 성전을 40여 년째 아주 거창하게 공사를 하고 지어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근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또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속에서 오늘 이 성전 개념과 함께 히브리서를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속에서 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레위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잠깐 몇 년 살다가 또 죽어지니까 또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항상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하는 곳은 그럼 어디냐? 제사의 직무를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지성소 속에, 성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참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곳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고요. 그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제사장, 참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장막이나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온전한 퍼펙트한 그런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제물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그런 그리스도 제사장인데, 장소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의 직무를 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제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제물은 오늘 9장 금방 읽었던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성소에서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참성소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성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어떤 빌딩이나 이 땅의 성전의 회복, 성소의 회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디일까요? 이 성소가 바로 참성소죠.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뒤에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장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도 소망을 두는 데잖아요. 약속에 소망을 두는 땅이 우리는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델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주신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잠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 텐트 치고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럼 이 성은 뭐죠? 이 성이 바로 오늘 참 성전, 참 시온성, 또 참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한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나라가 진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흔들리는 거죠. 다 결국에는 하늘이 말려가고 땅이 다 뒤집어지고 그렇게 될 것들인데, 근데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 또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바라보았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그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성소와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것이 지금 참성소의 모습이죠. 히브리서에서 성전,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에스겔 본문으로 돌아오면 40장부터 42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하죠. 길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몇 규빗이 되고 몇 장대가 되고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큰 개념 속에서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참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전을 보여주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는 또 두 번째 말씀은 오늘 42장에 가면 성전에 대한 설명 가운데 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42장 우리 13절을 보시면 13절 속에 두 방이 등장을 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방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이 지성물을 그곳에서 먹는 곳입니다. 그 지성물은 무엇일까요? 제사에 쓰이는 그 물이죠. 그 소제, 속제제, 속건제, 제물, 그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먹는 곳이고, 또 하나의 역할은 오늘 마지막 절처럼 제사장이 그곳에서 옷을 의복을 갈아입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아무 곳에서나 먹고 아무 곳에서나 옷 갈아입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거룩한 방에 들어가서, 또 옷을 갈아입을 때도 거룩한 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뭐 아무 짓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방에 따로 들어가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면서 제사의 음식을 먹고 또 성물을 구별하고 옷도 그곳에서만 갈아입었던 것처럼, 오늘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구별된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준비하는 방이 구별된 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삶에서 어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나의 삶에 구별된 시간이 있느냐, 또 구별된 방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참 성소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또 망해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영원한 나라, 진짜 성전인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봐야 될 것, 진정한 참 성소, 참 성전이 되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대한 또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천국 소망 두시고 또 이 땅의 제사장으로 잘 구별된 삶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